네,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주의 종들을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신 가운데 마지막 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구속사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영권 목회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만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 근심을 아버지께서 제거시켜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4강, 5강을 맡은 박제임스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지금 은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원래 우리 아버님 고향은 이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탈북자는 아니고 3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원래 교회 장로였었는데 그때 이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냥 땅이나 뭐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그냥 보따리만 챙기고 배를 타고 이제 월남했어요. 그때 1949년도.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때 나이 3살이었었어요. 3살. 그래서 그때 3살 때 월남하시고 그리고 20대 중반에 캐나다로 이민 가셨어요. 그래서 이민 가시고 결혼하고 또 제가 이제 교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1998년도인데 근데 여러분처럼 목회를 하시면서 우리 아버님이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이 말씀을 꼭 받아야 되겠다 해서 잠시 목회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우리 지교회가 있는데 토론토 지교회가 있는데 같이 우리 가족을 데리고 이제 등록하고 이제 새신자로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다시 목회를 했지만은 먼저 그런 새신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이제 아버님을 통해서 말씀을 만났고 그 다음에 원론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론 목사님이 저한테 야, 네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배워야지. 그래서 내 밑에 들어와서 나한테 배우라. 한국에 와서 배우라. 그래서 2000년도에 한국에 와서 그때는 제가 20대 초반이죠. 그때 이제 신학교 공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지금까지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 안수 받은 지 벌써 지금 20년 됐고요. 제가 29살 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기독교 4대 집안입니다. 할아버지가 영국 선교사들 이렇게 만나서 영접하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은혜 가운데 저한테 계속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지금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힘든 그런 목회 현장을 같이 있으면서 그것을 목격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절대로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다른 꿈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운동하면서 그 올림픽 하고 싶었어요. 레슬링 하면서 이제 금메달 따고 싶었는데 근데 고3 때 딱 다쳐가지고 이제 그 꿈을 이제 저버리고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은 시킨 대로 하겠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아 가지고 고3 때부터 아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목회 길을 걸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바로 이제 신학을 전공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원로 목사님 저를 불러가지고 물론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천국 입성하신 지 벌써 10년 됐지만은 1998년도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밑에서 배우고 이 구속사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에 집중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속사 시리즈 11권 상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들 구입하셨나요? 그리고 여기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화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보이는 복음입니다. 눈의 복음. 그래서 이 글로만 이렇게 읽어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화첩이 다 모든 그림이 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아까 조금 전까지 수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지금 잘 내조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이제 아까 조금 전까지 다 수정하고 또 혹시 만약에 또 오타가 있을지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는 우리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교환 받으셨죠? 예.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시작하기 전에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 구속사 시리즈 표지마다 이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루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속사 시리즈 표지마다 이 구절이 딱 핵심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히브리어는 비누, 샤노트, 돌, 바돌. 여러분들이 아카데미 공부를 하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누, 빈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깊이 생각하라, 분별. 죄송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분별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
바로 역대의,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 모든 세대, 족보를 또 의미하고 있고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그 세대와 세대의 연도를 공부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인데요. 이 연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대 계산하기 좀 어렵지만은 그 연대 속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을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 볼 때 이 구속사는 혹은 세속사,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겉바퀴는 세속사이고 그리고 속바퀴는 바로 구속사. 그런데 이 구속사는, 세속사는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볼 때 여기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기 직전에 새 달력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본래 달력인데 7일 중심으로 된 달력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절 4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41절 말씀 볼 때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 마치는 정확하게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도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아니고 정확히 430년이 마치는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모든 역사와 또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속사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볼 때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우리가 공부할 때 치수가 많잖아.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고 또 치수를 우리가 청량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든 속성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행동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일한 대로, 헌신한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일한 대로 다 정확하게 갚아주신대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성도들도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보시는 가운데 반드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정확한 그 설계도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확한 그 설계도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지만은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번역하고 엉뚱한 그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 공부하면서 이 여러 가지 이 원문과 또 개역 한글 그 번역되는 그런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 원문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그런 치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그림이 안 나오죠. 이 건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휘선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께서 원문 입각으로 이 에스겔 성전을 정확하게 다 그리시고 그리고 다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을 모르시면 그러면 이런 정확한 그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만들고 그리고 화첩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완벽한 그 설계도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도 같은 그런 그림을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큰 첫 번째 대지로 새 성전의 이상을 받은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 성전 에스겔 성전입니다. 눈의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치수를 그 모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로잡힌 지 25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말씀이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이 성경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모든 치수와 그 모든 청량, 모든 숫자 또 연대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떠한 그런 기준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대가 나오고 또 숫자가 나오면은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 에스겔 성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지 25년. 그런 것이 사로잡힌 지 25년인데 그러면은 그때 그 나이 에스겔 선지자가 나이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몇 살 때 사로잡혀 갔습니까? 30대, 그러니까 30세는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3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포로 끌려간 지 몇 년 됐어요? 5년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몇 살 때? 25살 때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로잡힌 지 25년, 그러면은 25살에 바빌론을 끌려갔다면은 그러면 지금 나이가 50세죠. 예, 50살이죠. 그러니까 원래 성경대로 말씀을 볼 때 50세가 되면은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은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비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 성전의 비전을 똑같이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 새로운 사명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세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런 기준이 있다면은 성이 함락된 후 14년.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시는데, 근데 그 시대적인 우리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전 파괴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되기 전은 에스겔 선지자는 주로 대부분 심판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되고 3차 포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 성전이 언제 파괴된 건지, 그러니까 주전 586년 제3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4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포로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주전 605년이죠. 605년인데 그러면은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벌써 지금 몇 년 됐어요? 33년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다시 귀국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에스겔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볼 때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발 강가에 있었어요.
아주 그 지형적으로 볼 때 아주 낮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지극히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높이 올려 주시고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된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날짜가 나오는데 정월 10일. 예, 정월 10일.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1절 말씀 볼 때 사로잡힌 지 25년 그리고 이제 성이 함락된 후 14년 그리고 정월 10일.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곧 그날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날 그러니까 1월 10일인데요. 정월 10일. 근데 이 1월 10일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1월 10일은 무슨 날이죠? 유월절 양을 준비해서 이제 곧 이제 해방을 받은 것이죠. 자, 우리나라적으로 중요한 날짜들이 있잖아요. 6.25. 예. 6.25 하면은 그러니까 6월 25일 날 하면은 그러니까 주전 1950년 그러면은 6.25 전쟁. 그렇죠? 그럼 8월 15일. 예. 광복절. 예, 주전 1945년.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는 그런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월 10일 곧 그날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날이죠. 출애굽기 12장 2절 3절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간 날도 바로 정월 10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요단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노정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입성이지만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소망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귀국할 수 있다. 다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에스겔 선지자가 제2차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날도 정월 10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산은 구속사 시리즈 5권 299페이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바빌론으로 끌려간 그런 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나이 50세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월 10일 날에 이 계시를 주시면서 이제 곧 해방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볼 때 이 25수 그리고 50수가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희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고 그리고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냐? 바로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실제로 이 땅에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은 바로 구속사의 완성, 본래 세계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귀에 담아서 우리가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 대지로
새 성전의 이상을 받은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0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특별히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또 2절 말씀 볼 때 나를 데리고, 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째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근데 동그라미 1번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땅은 무슨 땅이냐? 바로 세상 중앙의 땅이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그라미 2번,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교도부였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고 생각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볼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면은, 그러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아봤으면은. 근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성경대로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행동할 때마다, 말씀할 때마다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그런 같은 그런 실수와 또 같은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돼요? 주님을 알아보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입니다. 그냥 보통 산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시온산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온산은 성경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불리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온산, 사실은 에베레스트 산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 시온산은 가장 높은 산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가장 높은 말씀이 거기 에스겔 성전에서 선포가 되기 때문이죠. 가장 높은 말씀. 자, 에스겔서 43장 12절, 가장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시온산, 이 산은 거룩한 산이시고, 그리고 가장 높은 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6절 말씀 볼 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시편 2편 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볼 때 마지막 때에 이 시온산에서 가장 높은 말씀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볼 때 말일에 여호와의 전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우뚝 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3절 4절 말씀 볼 때 모든 열방들이 몰려와서 이 말씀을 배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장 높은 구속사 말씀을 배울 때, 또 받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목회하는 현장이 가장
높은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고, 그 장소가 바로 가장 높은 장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 이제 구속사 말씀을 전하고 신앙 전수할 때 바로 그 장소가 가장 높은 장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이고, 그러니까 이 가장 높은 말씀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가 그 나이 맞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중학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갈 때 그 나이 맞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모태 신앙을 했는데, 그럼 우리 나이 맞게 그 높은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높은 차원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아서 이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일 동안 만나를 거뒀는데 6일 날에는 2배 만나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6일 날에 7일 안식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요? 2배의 만나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때에 맞는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대지로 새 성전 청약에 사용된 단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이 치수나 뭐 이 단위, 뭐 청량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것인데요. 이 어려운 것은 이 규빗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넓은 규빗이 사용되었다. 넓은 규빗.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은 long cubit. 그러니까 노아 방주 지을 때 규빗 단위로 이렇게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빗, 또 같은 히브리어 단어 암마인데,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 해당하는 그 규빗은 넓은 규빗입니다. 넓은 규빗. 그래서 일반 규빗은 이 같은 단어 암마인데 45.6cm입니다. 팔꿈치부터 여기 가운데 손가락까지, 여기가 한 척입니다. 한 척.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45.6cm인데 여기에다가 에스겔 성전의 그 모든 치수를 청량할 때 한 손바닥을 더 더해서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 사용하는 넓은 척입니다. 넓은 척, 그러니까 넓은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척인데요. 그 길이가 53.2c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여기까지가 일반 규빗인데 한 손바닥 더 이렇게 더해서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척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 척이잖아요. 한 척. 그러니까 넓은 규빗인데, 근데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척이 한 장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40장 5절 말씀 볼 때 그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은, 근데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그냥 일반 규빗이 아니라 한 척이구나. 단어는 똑같지만은 그러나 에스겔 성전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것이 우리가 척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넓은 규빗, long cubit. 오타가 있습니다. 자, 넓은 규빗, 척이 사용됐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성전에서 사용된 척이 일반 규빗보다 더 큰 것은 영적으로 이전 성전보다 에스겔 성전을 통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더욱 풍성하고 완전해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 소원이 또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괄호 2번 한 장대,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볼 때 이 장대는 가네, 또 장대들은 가님이죠. 그래서 이 한 장대는 몇 척이죠? 6척이다. 3.192m입니다. 에스겔서 40장 5절. 그래서 여기가 바로 6척입니다. 그래서 6척이 한 장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 사방 외곽의 담을 척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은 원문을 봤을 때 좀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척이 아니라 이게 장대입니다. 그래서 가님이라는 장대들 이렇게 이 원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외곽 사면 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책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볼 때 뭐라고 그래요? 500척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게 500척이 아니라 500장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0장대는 3,000척입니다. 조금 좀 이렇게 위에서 본다면은 여기가 500장대, 500척이 아니라 500장대.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 자, 500척은 266m입니다. 이것은 아니고 500장대는 3,000척인데 그것이 바로 1,596m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계속 척으로 이렇게 계산한다면은 이 그림이 전혀 안 나온다는 것이죠. 심지어 신학자들 그 주석들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피선 바가바나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렇게까지 신학자들이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정확한 그런 원문의 입각으로 설계도를 가지고 그림을 다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 사방 외곽의 담을 척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장대. 그래서 에스겔서 42장 15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16절 보겠습니다.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이렇게 개역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게 500척이 아니라 장대들, 가님. 그리고 17절도 마찬가지고 북편을 청량하니 500척이 아니라 장대들, 500장대. 그 다음에 18절 마찬가지로 남편을 청량하니 500척, 실제로 장대들. 그 다음에 19절 마찬가지로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 글자는 그러지만은 원문을 봤을 때 장대들 이렇게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정확한 우리 그 치수를 우리가 청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500척이 아니라 500장대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우리가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이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읽으면서 원문을 이렇게 참고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문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에스겔 성전의 한 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래는 이 뼘은 규빗의 절반입니다. 절반. 그래서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2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딱 2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체를 통해서 이제 모든 건물이나 이렇게 청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한 뼘은
이 일반 규빗의 절반입니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 척을 사용되므로 에스겔 성전의 한 뼘은 26.6cm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7절 또 에스겔서 43장 13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한 뼘이 어디 나오냐? 바로 번제단을 청량할 때 그 한 뼘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이 반척이 바로 한 뼘이죠. 한 뼘.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에스겔 성전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근데 여기 이 아래층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턱이 있는데 그 높이가 바로 한 뼘, 그러니까 반척입니다. 그래서 좀 확대시키면은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잘 보이나요? 예, 이게 아래측인데 여기 이제 이 부분이 높이가 반척, 한 뼘입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조금 이해가 쉽죠. 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평생 공부해도 이런 정확한 우리 공부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한 그림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이 에스겔 성전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전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번제단에 대하여 설명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청량 단위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43장 13절부터 이제 에스겔 성전 번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굳이 이 에스겔 성전의 청량에 대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이 에스겔 성전 번제단은 바로 에스겔 성전의 축소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그 기준을 다시 제시하면서 이 번제단을 청량하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그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안 나오네요. 근데 그 그림을 보시면은 계속 나올 텐데요. 그 에스겔 성전 그 번제단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막의 그 번제단을 볼 때 그 뜰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번제단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하고 이제 성막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에스겔 성전 번제단은 바로 중앙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제단은 히브리어 미즈베아흐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구속사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공부했지만은 구속사는 창조와 타락과 또 회복이라는 그런 요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그 구속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된 말세의 신앙을 가져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전은 바로 구속사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셔서 다시는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복된 본래 세계, 회복된 그런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수도 번제단을 끼고
번제단 남쪽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관, 이 성소와 또 지성소가 있는데 이 본관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겠는데 이제 남쪽 번제단 남쪽에 이렇게 이제 걸쳐서 이제 흘러내려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번제단 에스겔 성전 번제단 그림인데요. 딱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정중앙에 있죠. 그리고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계가 있는데 원래 성막 그 번제단은 계단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예복을 입어서 번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근데 만약에 계단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장인애들의 하체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들의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성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번제단을 봤을 때 계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본래의 세계, 회복된 세계를 보여주면서 계단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벌거벗어도 수치가 없어서, 그렇죠? 예, 수치가 없었어요. 그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막 번제단과 또 여기 에스겔 성전 번제단을 비교하면서 이것은 바로 이 회복된 세계,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완성,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자, 네 번째로 에스겔 성전 담과 벽과 문과 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벌써 48분인데 한 15분 안으로 이 부분을 마치고 이제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가지고 이 다 하루 종일 공부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그냥 이게 서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에 두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 담과 벽과 문과 방. 자,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에스겔 성전 공부할 때 이 원문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종종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할 때 제가 지금 구속사 시리즈 책을 번역하고 있는데 한국말에서 그것을 이제 영문,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 이 노랗다, 누렇다, 누르끼리다, 뭐 여러 가지 이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자의 그런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정확한 단어를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벨 그 상을 탔잖아요. 근데 이 번역이 잘 돼가지고 이게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번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문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그 원문을 보고 이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과 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적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담과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 성전의 뼈대죠, 뼈대, 골격입니다, 뼈대. 그래서 이 거룩한 것과 이 속된 것을 철저히 구분하기 위해서 이 담과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과 벽이 없으면은 그냥 뭐 속된 것, 또 부정한 것들이 다 누구나 너나 나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이 온전한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담과 벽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어를 볼 때 이 네 가지 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르, 그다음에 호마, 아일, 그다음에 키르, 이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림으로 확인하면서 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가데르. 자, 비교적 얇은 벽으로 담 안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꺼운 그런 성벽이 아니라 얇은 그런 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스겔서 42장 7절 말씀 볼 때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50척이니라고 에스겔서 42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클로즈업 하면은, 자, 50척의 바깥담,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50척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성전, 이게 본관이고, 이 부분이 이 가데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얇은 그러한 벽인데요. 사실은 이 나머지 이 여기 둘러싸고 있는 벽이 그런 그 치수가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이 같은 이제 가데르라는 그런 단어와 그런 모든 치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게 가데르, 얇잖아요. 이 부분이 가데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호마. 이것은 또 반대쪽으로 두꺼운 담으로 지역의 구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꺼운 담을 세워서 아예 지역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에스겔서 40장 5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담이 바로 이 호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의 사면담 바로 여기죠.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5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래서 그림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봤지만은 여기 게데르하고 이제 호마 단어가 우리가 봤는데, 그 차이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먼저 담이 있었어요. 근데 상당히 두꺼운 담인데 바로 한 장대 6척이죠. 에스겔서 42장 또 20절 말씀을 볼 때 죄송합니다. 이게 호마. 그래서 이 같은 호마예요. 같은 호마인데 여기 외곽 사면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같은 조금 좀 딜레이가 있네요. 이것이 바로 호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2장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 교환에 나오고 있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담 안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다.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예. 외곽 사면담이 이 단어 호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히브리어 원문은 단어는 아일입니다. 아일. 그래서 이것은 이 벽 기둥으로 전체 건물을 지탱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벽 기둥.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건물의 모든 그 무게를 지탱하고 있어요.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에스겔서 42장 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방의 바깥담, 이것이 바로 죄송합니다. 카피하고 페이스트하다 보니까
이게 아일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다음에 장이 50척이니 그 14절 말씀 볼 때 그가 또 현관 자 여기 아일 벽기둥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요 현관 사면에 뜰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노란 부분이 바로 아일입니다. 이 벽 기둥. 그래서 그 벽 기둥을 세워서 그 사이에 또 다른 벽을 세워요. 근데 대부분 이 벽 기둥 이제 그 모든 건물의 그런 무게를 지탱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 기둥으로 전체 건물을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14절 말씀 볼 때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 그런데 여기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현관이 사면에 뜰이 있으며 여기 에스겔서 40장 14절 또 여기에 또 원문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20척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 휘침 아마 이것은 이 휘침은 이제 60이잖아요. 60수. 그래 이것이 사실은 60척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봤을 때 그것이 또 정확하게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에스겔서 40장 14절 말씀 볼 때 여기 and he made the side pillars 60 cubits high. 그러니까 높이가 60척이다. 이렇게 60척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20척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실상 그 원문을 봤을 때 휘침 암마 이 60척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높은 그런 벽 기둥입니다. 그래서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이 성전 벽 기둥입니다. 그래서 약 31.92m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키는 뭐 저는 160은 안 되지만 비교적으로는 이 건물이 아주 크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벽 기둥, 이 아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그 벽 기둥 아일이라는 단어를 소개하면서 그 사이에 그 벽을 또 다시 세워서 연결시켰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일입니다. 아일. 죄송합니다. 키르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내부의 넓은 벽면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서 41장 5절 전의 벽을 청량하니 이것이 바로 키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할 때 이것도 키르입니다. 여기 이 사이사이에 이 세워진 이 벽들이 다 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볼 때 각도로 여기 이 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관이잖아요. 여기 성소와 지성소 있는데 거기 주변에 있는 그 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키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성소이고 이 부분이 지성소인데 근데 그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벽인데 히브리어 단어 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1장 5절 말씀 볼 때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몇 척? 6척이며 그러니까 이게 본관 이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바로 키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문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냥 벽하고 단만 있으면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있어야 그래도 자격자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양한 문간에 들어와서 다시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문의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한 것인지 그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과연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자인지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드러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마을 같은 교회지만은 근데 입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그런 구조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아니면 성막처럼 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구를 통과해야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자만이 성전에,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5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샤르, 사프, 페타흐, 델레트, 그 다음에 엘람 혹은 울람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샤르인데요, 들어오는 건물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6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가 동영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샤아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동영한 문에 이르러. 그래서 이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프, 이 문통, 그러니까 이 통로부를 말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40장 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동영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가. 자, 이제 그 문간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층계에 올라가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가 바로 문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통로부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프. 그래서 조금 이렇게 확대시키면서 이 부분이 이 사프라는 부분입니다. 문통. 그래서 그가 동영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가 그 문통을 청량하니, 여기 계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페타흐입니다. 페타흐. 그래서 입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입구. 에스겔서 40장 11절 말씀 볼 때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라고 에스겔서 40장 1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입구, 출입구.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11절 말씀 볼 때 그 문통 페타흐를 청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노란 부분이 이것이 바로 페타흐입니다. 입구. 근데 입구는 약간 좀 현관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입구를 통해서 이제 그 문간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이제 문, 여기 닫히는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델레트 여다는 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여다는 문입니다. 에스겔서 41장 2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접치는 두 문짝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달레트 문입니다. 문, 이렇게 접어지는 그런 문입니다. 2개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에스겔서 41장 23절 말씀, 2개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닫히면서 열면서 이렇게 접고, 그리고 다시 피고 닫고. 에스겔서 41장 23절 말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엘람, 울람인데요, 주로 기둥이나 벽 기둥으로 둘러싸인 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문간에 문지기 방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여 광이 한 장대여 매방사의 벽이 5척이며 안 문통의 장이 한 장대여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에스겔서 40장 7절 말씀 볼 때 이 부분이 이제 울람 현관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가 이제 본관인데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현관이 있어요. 이 현관이 역시 히브리어 단어 울람입니다. 울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방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고 이제 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방들은 무슨 역할을 가지고 있냐? 바로 이 사명자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수행하는 그런 장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근데 그 각 방마다 고유한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은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리시카, 그다음에 타, 그리고 첼라라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시카, 주로 성전 제사와 관련된 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용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38절 말씀 볼 때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리시카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에스겔서 40장 17절 말씀 볼 때 여기 박석 깔린 땅 위에 이 방들이 있었는데 30개가 있어요. 바로 이 30개의 방들이 리시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들은 이제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제도 또 예배 중에 하나의 요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 38절 말씀 볼 때 여기 번제물을 씻는 방 여기 나오죠. 그래서 예배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이 방에서 준비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씻는 방 리시카. 그다음에 에스겔서 40장 44절 말씀 볼 때 노래하는 자들의 방들이 있어요. 2개.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은 그런데 이 번제단을 이렇게 수직하는 그런 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성전을 관리하는 수직하는 그런 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이 바로 리시카.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고 우리 사무실 같은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방들 통해서 이제 성전을 관리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들이 또 있어요. 역시 리시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2장 1절 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타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문지기들의 방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지기 방. 에스겔서 40장 7절 말씀해주고 있는데 문지기 방들 이 타입니다. 타.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면 여기 문지기 방들이 있습니다. 여기 6개. 에스겔서 40장 7절 말씀 문지기 방들. 그다음에 마지막 이 셀라인데요. 갈비뼈 또 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골방.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이제 성전인데요. 에스겔서 41장 5절 말씀 볼 때 여기 이 골방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골방이라는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 셀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격을 봤을 때 엄청 작은 방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묵상하든지 그런 좁은 그런 방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담과 벽과 문과 방의 구석 교훈
이제 살펴보고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는 넘어지는 담이나 흔들리는 울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편 62편 3절 말씀, 잠언서 24장 31절 말씀. 그러니까 벽이라는 것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벽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체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 하느냐, 이렇게 시편 62편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담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령한 담이 되어서 무엇을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되고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그런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에스겔서 13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피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그래서 담을 쌓을 때 단단한 벽들이 아니라 약한 벽들로 쌓은 다음에 이제 회를 칠해서 위장한 그런 담으로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회칠한 담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때에 맞는 말씀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거짓된 선지자들은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성전은 영원하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엉뚱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때에 맞는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문에 대한 교훈, 하나님을 맞이하는 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편 24편 7절 말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문이 되어서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시는 가운데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의 왕이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이것을 이렇게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준비하면서 마음적으로 머리를 들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볼 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것이 무엇이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준비하라는 것이죠. 예비하고 준비하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인데 과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맞는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런 때에 맞는 말씀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볼 때 거기 교환에 있나요? 예, 없죠. 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고 유다서 1장 14절. 그러니까 에녹은 이미 이 말세 그 종말을 말씀을 통해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거룩한 자들하고 본인의 마음 속에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린 문이 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앞길이 막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앞길이 열리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전대 열매, 붕의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깐 쉬고 이제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